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사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감격과 감사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는 지각을 더욱 열어 주시어서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사고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손해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생활 속에 광풍과 기근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바른 생각,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덕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강단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복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더욱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환경이 자자손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소유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가지고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과 생업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오니 복 주시고 함께해 주어서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건강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임 받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부 예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배 인원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3부 예배도 실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아빠가 나오고 애들 집에 있고 3부 예배는 또 엄마가 나오고 지금 1부, 2부도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렇게 교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1, 2부 예배 찬양 시간을 특주로 드립니다. 또 특송으로 드립니다. 가족도 좋고 성도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 그 예배 출입증 기록해야 되는데 혼잡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 주보사에 간지가 있죠. 출입증을 미리 적으셔가지고 내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학교도 열리게 되어지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 있으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름 적고 내시면 됩니다. 머리 많이 쓰고 있죠. 네. 한국 교회가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잘 함께 해 주신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 오픈되었습니다. 방역 지침 잘 준수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역관리위원회 신설되었는데 주차부도 포함되어집니다. 부장님이 포함되어지면 당연히 부원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부장만 들어갔네? 나는 그게 아니라 부과장이 들어가면 부장도 다 부원도 다 포함된다는 것 아시고 언제든지 방역위원회 소집하시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지금 2-3명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모여지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또 세례식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퇴장할 때 퇴장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나가주시고 종탑으로도 나가주시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분들은 좀 이따가 이용해 주시고 너무 혼잡하니까요. 그렇게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를 위해서 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 유치부실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예훈 청년 하나님께 특별한 연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훈이 형제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냥 계속 듣고 싶어요. 네, 이걸로 다 은혜 받고 딱 끝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찬양이 말씀보다 주는 은혜와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같이 이 예배를 섬겨주시고 난 좀 부족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연약한 실력 또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막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신뢰를 들어오면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중국의 대기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하늘이 푸르다고 그럽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이건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가 안 다니고 공장이 가동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대기가 맑아지고 미세먼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적인 예고요. 요즘에 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예술 면에서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단지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뿐만 아닙니다. 종교에도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는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미래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도 있고 또 세미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이죠.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현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죠.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고 더 나가서 예배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받고 또 용기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교회에 모이는 생활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는 1차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근데 모이지만 왜 모이느냐 하는 거죠. 왜 모이느냐. 모이기는 모이지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열심히 모인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죠. 그래서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나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본능적으로 흩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 뭉쳐야 돼. 흩어지면 죽어.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면 또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를 말한다면 선교적 공동체 또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모여야 되지만,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이고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요, 모이긴 잘 모여. 근데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래요. 맞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이 어디에?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 흩어져야 되는데 한데 모여 성을 짓고 탑을 쌓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벌 내리지 않습니까? 흩어버리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흩어져야 됩니다. 예, 세상에 나가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버리죠. 온 세계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냥 주저앉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흩으시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 7장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 나옵니다. 순교를 당하자마자 이어서 교회에 아주 잔인한 박해와 핍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다. 재밌죠? 어쩜 그렇게 또 이 순서가 달라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안 되어지면 8장 1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강수를 두어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지금 성도를 흩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 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또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흩어지는구나 라는 대목도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요. 더 나가서 은혜 받은 건 이 대목이었어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약한 인간의 본성 따라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흩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짐을 경험하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그 흩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그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올바르게 그 흩으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8장 1절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계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전염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세를 언급하면서 심지어 코로나19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짐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당하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으실까 라고 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성찰한 탓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흩었다면요, 잔인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도망갔다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날 죽이려고 해요. 도망갔어요. 비록 멀리 도망갔지만 그것까지 따라오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야죠. 근데 그들은 숨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오히려 더 드러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이 핍박까지도, 박해까지도, 이 흩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결론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당하는 일들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의 자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회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셧다운했습니다. 다 폐쇄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폐쇄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했죠. 그리고 부활절 즈음에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같이 병행했습니다. 말이 영상 예배지, 그죠?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드린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되어지면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믿음 공동체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지난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고, 만나도 안녕 하고 가야 되고, 안타깝지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모이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그냥 모이는 교회로만 존재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하고 있지 않은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우리가 궁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흩었다면 왜 흩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땅한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가 흩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이고, 두 번째가 일터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일터로 흩어져야 됩니다. 이웃 가운데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직장 끝나고 회식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요즘 회사들 회식 안 하잖아요. 그죠? 곧바로 집에 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아주 바람직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흩어져서 가야 할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뭘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확산된 다음에 2주차가 지났을 때 프랑스와 영국의 가정폭력이 급증했답니다. 가정폭력이 영국은 25%가 급증했답니다. 프랑스는요 30%가 가정폭력이 급증했답니다. 중국은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3배 이상 가정폭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통계는 없어요. 통계는 없지만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스트레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니까 뭘 해요? 집술. 옛날에 혼술이 있었는데요. 집술이 있답니다. 집술. 집에서 마시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취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까? 스트레스를 식구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어떻게 뭘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흩어진 다음에 정작 가정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정을 잘 모릅니다. 가정이 어떤 곳인지 온전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곳이니까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가정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애새끼 낳고 그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정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 가정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가정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 대한 배움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기 낳기 시작하고 자녀 생기기 시작하면 가정이 정신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전쟁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집이 아니라요, 가정이 아니라 집 구석에 되어지고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평생 원수가 되는 겁니다. 평생 원수가. 지금 이게 우리의 형편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연구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텔레비전과 첨단 기술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이 가족 간에 모여있는 모습, 가족 간에 대화하는 모습을 봤더니요, 이건 대화가 아니더래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단절음이더래요. 단절음. 한마디로 말하면 툭툭 일방적으로 내뱉는 말뿐이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가.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 연구기관에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국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누가? 영국 정부가. 그러면서 이제 영국 정부는요, 가족끼리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가족끼리 함께 노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가족끼리 함께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국의 지금 정부의 결론이에요. 재미있죠? 그래도 영국 정부는 솔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정부가 그것을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라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고요? 좋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가르치고 정부가 어떤 교육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더 훨씬 좋은 방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만큼 가족의 식구들이 가장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이며 가족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예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오늘 사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우리는요, 어디로 흩어졌어요? 가정의 가정. 1차적으로, 일터는 두 번째로 하고 말입니다. 가정으로 흩어졌는데 뭐 하고 있어요? 뭐 할 줄 모르니까 가정 폭력이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정에 와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세. 이게 뭐라고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흩었습니까? 가정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가정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영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좋은 것을 지금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요, 선물조차 안 뜯어보신 분이 계셔요. 이건 나랑 안 맞아. 뜯어보고요, 한두 번 쓰더만 나랑 안 맞아. 옷장에 걸어두고요, 서랍에 처박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평생에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말기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남편이 말기암에 딱 걸리고 말기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듣자마자 그날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날부터. 근데 말기암이니까 얼마 못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가장 아쉬웠다. 우리 목사님 남편이 좀 일찍 가정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이거 보고요, 도전 받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목사 아닙니까? 근데 워낙 예배 많이 드리고 설교 많이 하니까 집에 가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그냥 식사할 때 대표기도 해주는 정도, 그것도 아주 가끔씩. 그렇죠? 이것은 잘못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흩어지되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가정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라기는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염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 그렇죠. 오히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된 거예요. 예. 저도 처음 몇 주는요, 7시에 예배 드리고 막 불이 나게 집에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드리는 청소년 예배 같이 드렸어요. 오랜만에. 제가 언제 우리 아이 예배를 같이 드려보겠습니까? 언제? 전사님 설교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이런 설교 듣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그렇죠? 같이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이고 또 우리 아이가 예배하는 모습 보고. 그렇죠? 좋았어요. 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데 믿지 않는 식구가 와서 뭐해? 하고 와서 뭐 하고 있는데 앉아있어? 하고 쓱 앉아가지고요,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귀하죠. 또 어떤 분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하는 현장이 전쟁터예요. 왜? 애들이 요즘에 학교 안 가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매일 전쟁에 매일 싸워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다가 이 자리에서 애들과 싸우려니까 영 면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급적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쓰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흩어지는 모습이죠. 흩어지는 모습.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 근데 이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점도 있거든요. 벌써 이 가정 예배, 이 영상 예배가 오래되니까요, 답답해요. 그죠? 집중이 안 돼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누가 오면 나가고. 그죠? 시간 늦으면 다음에 보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나 이거 안 되겠어. 그죠?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무슨 말하고 싶은 겁니까?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중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이 또는 엄마가, 어른이 인도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무리를 딱 바꿉니다. 식구들이, 자녀들이 바꾸면 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장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흩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많은 자녀들, 우리 식구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식구들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들렸다는 거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뭐 측간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더러운 귀신은, 오늘날 더러운 귀신은 뭡니까? 가치관, 그죠? 세계관, 문화. 가치관, 세계관,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붙들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를 보면서 놀랐어요. 이 땅에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아? 였습니다. 오우, 놀랐어요. 병원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번에 그 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학교에서 글더래요. 보건 선생님이, 선생님도 이태원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묻더래요. 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 세계를 구하는 길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악이 없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나한테 유리하면 그게 선이고요, 나한테 해로우면 그게 악이에요.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사라진 결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N번방입니다. N번방. 박사방, 조주빈 각각 붙잡혀가지고 신상 공개됐죠.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같이 온 국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평범하게 생겼네. 너무 흔한 얼굴이네. 너무 평범해요. 너무 흔해요. 학교생활 아주 보통의 아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악마와 같이. 소름이 돋아요. 문제는 뭡니까? 뭐가 절대 선인지 뭐가 절대 악인지 사라지고 말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 어디서 가르치지 않아요. 오로지 정말 무엇이 절대 선이며 절대 악인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성령밖에 없어. 성령밖에. 근데 그것도 다 교회의 일임하고 목사님께 다 일임하고 집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자녀 양육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말 안 들으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손 떼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부모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 양육을 하셔야 돼요. 말 안 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하고 지 엄마하고 막 다퉈요. 오랜 씨름을 해요. 지금 뭐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잘 안 듣고 뺀질거리고, 근데 그래도 계속 말을 해요, 와이프가.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또 묻는 거예요. 너 했어?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응? 엄마 그렇게 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놀란 거죠. 하라고 했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놀란 거죠. 어떻게 했어? 엄마 계속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안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옳으면 하셔야 돼요. 안 들어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부모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7절 보세요, 7절. 중간에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사회에 부적응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당진제일교회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건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저부터. 집에 가셔가지고요, 숙제라고 말씀하세요. 숙제라고. 목사님, 이제 숙제야. 아마 당진제일교회 우리 아이들은 다 알 겁니다. 하도 제가 숙제 많이 내가지고 응 알았어 할 겁니다. 그죠? 저도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온 식구들이 소파나 식탁에 앉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다른 거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겁니다.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성경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끝. 기회 되어지면 아빠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요, 아빠가 깨달은 말씀 나누고요, 그렇죠? 서로 나누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교회 장로들과 아주 많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일 저녁 예배 건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어떻게 할까? 단지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정의 식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 주일 저녁이니까, 월요일은 출근해야 되니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기자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면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오늘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그죠? 예배하는 날이야.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결단할 사람은 가장의 가장. 여기 있는 가장. 남자들. 그죠? 가정에서 영적인 목회자는 가장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머리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마음 먹습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사실 그동안 잘 기도도 별로 안 해줬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와 만나면서 그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주세요. 남편 지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잠자리 들 때마다 와이프가 좀 어디 불편한 데 갔어가지고 손 놓고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감동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집에 가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가정 예배. 나 자신 없지만 나 오늘 하나님께 음성 들었어. 하나님 하래. 잘 못하겠는데 도와줘. 그 말 하면요, 제일 먼저 와이프가 기뻐할 겁니다. 아멘? 와이프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상상 이상으로 아내들이 감격할 겁니다. 그죠? 행여나 자녀들이 시큰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큰둥하는 거에 겁내지 마십시오. 시큰둥하면 할수록 그만큼 가정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면 돼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자녀들은 부디 이 자리에 있다면 부모님의 결단에 흔쾌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빠, 예 엄마 그렇게 할게요. 짜증내지 말고 나 뭐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혹시라도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남편이 비협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여보 당신 성경만 읽어줄 수 있어? 성경만 읽어줄 수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 그죠? 아이들과 짜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요, 설령 그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다 부담을 갖고 있고요,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하는 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지 잘 모르던 차에 여보 당신이 성경만 읽어줄래? 그러면 기뻐하는 겁니다. 흔쾌히 수락할 것입니다. 설령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끼리 먼저 할게 하고 하세요. 먼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상황을 보면서 분위기 좀 좋으면 여보 이 부분만 읽어줄래?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자매랑 통화했습니다. 결혼한 자매인데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퀴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이제 남편 데려오세요. 남편 끼세요. 물론 죽었다가도 깨어나도 협조 안 하는 남편들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이들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반감을 사지 않도록 잘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다 출가해서 부부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면은 남편들아 너희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들아, 가정 예배의 대상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아내. 단 둘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렇게 예배할 때 멀리 있는 자녀들도 아빠 엄마가 그 나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보고 배우죠. 멀리서. 한 달에 한 번 오면요, 우리 예배드리자. 오늘 마침 그날이거든? 아닌데 말입니다. 그날이거든?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신앙이 전수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요, 손자 손녀도 할아버지 집에 오면 예배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 우리도 예배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미혼 여성에 대해서, 미혼 남성에 대해서는 3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6장 12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어떻게 우연찮게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어요. 우연찮게. 그것 때문에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한 5남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결혼 50주년에 축하 잔치를 연 겁니다. 근데 이 5남매가 사전에 의논 없이 즉흥적인 이벤트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말 한마디씩 표현하기였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표현하기. 놀랍게도요 5명 모두가 다 똑같은 말 하더래요. 엄마한테는요, 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너무 고마워. 아빠한테는요, 아빠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인도해 준 거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8절에 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였다면 우리는 왜 흩어졌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흩어져 가게 된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니라. 가정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이 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 힘들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 혼자 할지라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흩어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흩어진 가정에서 예배하며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자신 없고 용기 없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어서 할 때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의 산 증거와 간증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곳에서 가정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원하는 사랑하는 당진 제일의 모든 식구들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